샬롬, 2022년 5월 20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힘의 원천과 도움이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있다는 것을 깨닫는 하루 되게 하소서. 우리 삶에서 바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던 순간 그 사건 속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입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10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 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 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놋이었더라. 아멘. 앞장에서는 성막 건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하여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오늘 말씀에서는 백성이 가져온 물품이 너무 많아 모세는 부득이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주문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백성이 헌물한 재료를 가지고 특별히 성막 건설을 위해 선택된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지도 아래 구체적인 성막의 모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성막의 공간을 확보하고 외부와의 구별을 위한 휘장과
앙장 및 널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장막과 장막 문이 완성됨으로써 외형적인 성막의 모형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과 일정한 간격을 두신 것은 구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독특한 임재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금송아지 사건 이후 하나님은 회막을 진 밖으로 옮기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 만큼 완전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언약을 회복하고 성막을 건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거리를 두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 방식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임재의 제한성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휘장이 갈라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보이신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러한 공간적 제한성까지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할 대상이 누구이신가를 바르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상의 어떤 것으로도 형상화하거나 가시화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세계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매우 고도의 신관을 필요로 합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와 그룹들은 그곳이 하나님의 궁정임을 상징하지만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은 고도의 신관을 갖지 않고서는 이해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궁정을 상징하는 성막 안에 임재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영적 존재인 하나님을 가장 정당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나타낼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설하도록 하신 것은 인간의 한계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에 대한 예배 역시 영적이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를 초월한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현상 세계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경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언제나 눈에 보이는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인간은 비록 제의에 따라 가시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영적인 예배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성막에서 행해지는 모든 제의는 비록 그것이 물질적이고 가시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역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점을 무시하고 형식과 절차에 따른 제의를 아무리 정성스럽게 수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배로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그러한 물질적인 제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성막의 규례에 따른 제의를 행하기 전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성막 건설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들이 각종 재료를 가지고 만들고 있는 성막의 외형적 모형은 하나님의 궁정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막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임재하신다는 약속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결한 삶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영이신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밀라노 대성당 건축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헌당식을 보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그중 한 어린 소녀는 거대한 성당을 가리키며 나도 저 집 짓는 일을 도왔어요 하며 기쁨에 넘치는 소리로 외쳤습니다. 제복을 입은 호위병이 물었습니다. 그래,
네가 무슨 일을 했단 말이냐? 나는 우리 아빠가 저쪽에서 일하는 동안 도시락을 날라드렸어요. 비록 보잘것없는 일이긴 했지만 그 어린 소녀가 담당했던 임무는 건축가의 계획을 완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담당한 부분이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설계를 완성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주님의 거룩한 집, 곧 성전을 건축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을 지을 때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처럼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통해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미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충성되고 즐거이 이 집을 지어간다면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를 방문하셔서 그 일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